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민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지 않을 때에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각지에 흩어져서 살아가는 식민 삶을 살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관심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징계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사는 것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 국가를 재건하고 회복하는 과정, 이것을 에스라는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특별히 무너져 있는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게 되지요.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통하여 예배를 회복하고 드디어 성전이 재건되기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에스라서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져 버린 또는 우리가 조금은 해이해지고 나약해진 신앙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라서는요,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신앙에 어려움이 있어? 그러면 다시 신앙을 회복해야 돼.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들을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먼저 성전 재건에 필요한 자재들을 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자재들을 준비를 하는데 그냥 해놓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야 빨리 와서 일해, 그것이 아니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이 바사왕 고레스가 명령을 내려서 야 유다 사람들 중에 자원하는 사람은 가서 이 성전 재건 사업을 해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왕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줍니다. 일할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과거에는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줍니다.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 마실 것, 또 기름을 주고 백향목을 레바논에서부터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꾼들에게 돈 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일꾼들에게 먹을 것 주고 마실 것 주고 또 운송할 때 필요한 것들 다 주는 것 당연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게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공짜는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 이런 얘기들을 세상 사람들도 하지요. 공짜 없습니다. 공짜가 어디 있어요? 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는데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는데 너무 인색합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에 나아가서 밥을 사 먹고 어디를 여행을 가고 또 어디를
이동을 하고 할 때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요. 차를 타면 우리가 뭐 버스를 탔다 그러면 버스비를 내고, 택시를 타면 택시비를 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당연하잖아요. 어디 가서 음식을 사 먹으면 돈을 내는 거 당연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뭐 하나님 일 하는데 교회에서 책임져야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지. 물론 하나님 책임져 주시죠.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시고 또 삶을 살아가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너무나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아까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대가를 이들은 다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래요.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바르게 드리고 우리가 신앙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일에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너무 인색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사실 구원은 공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뭐 구원받은 것 공짜로 된 것처럼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니까 아 그래?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은 값없이 공짜로 된 것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맞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죽음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죄지은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죄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구약시대에는 누가 대신 죽었어요? 짐승이 대신 죽었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 보세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 이 짐승이 죽어서 이 피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이 피를 보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바로 제사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결코 구원은 공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되었는데 이 말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피를 흘려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죄값을 지불하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죽지 않는 방법을 하나 주셨다. 그게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는 그 대가를 지불함으로 오늘 우리가 구원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피를 믿는 자가 구원 백성이 되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 죽었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요 공짜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숨값으로 누가 대신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피를 흘려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흘려 죽으신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 예수님이 저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 죽으셨잖아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 피를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 백성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 것, 우리의 무너진 성전, 우리의 신앙이 나약해지고 신앙이 흔들리고 시험이 올 때에 회복하는 방법은 뭐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이죠.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앙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의 대가를 지불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목수와 석수들에게 돈을 주고 또 운반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고 기름을 주고 그것을 다 운반하도록 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물질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재능을 드리고 우리의 열정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대가가 필요한 거예요. 신앙 회복이 그냥 됩니까? 우리가 신앙이 나약해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노력이 있어요. 나의 노력도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합니다. 이것이 함께 딱 맞아 떨어질 때에 우리의 신앙의 회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할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만 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울까? 이런 생각 드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니요. 나만이 아니라 모두가 그래요. 우리의 신앙에는 모두가 다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내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우리의 건강을 동원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이 예배 자리에 걸어 나오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재능을 드리고 우리의 열정을 들여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함을 기뻐하는 모습으로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모습인 줄로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 받았는데 이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자리까지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고 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대충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불이익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공격해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고 교회 나가지 못하게 방해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기쁨을 빼앗아가고 불평과 원망이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이에요. 마귀는 우리에게 공격해 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건강을 동원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의 열정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재능을 하나님을 향해 사용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재능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 기쁨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기쁨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예배에 나오는 것에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습니까? 오늘 기쁨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이렇다가 무언가를 다시 찾았을 때에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향하여 관심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기뻐하는가 예를 들어 비유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이 무리에서 떨어져서 나갔어요. 잃어버렸어요. 그때에 이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잃어버리지 않은 99마리의 양은 그대로 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헤매는 거예요. 그리고 찾고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벗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였다 그랬어요. 와, 내가 잃어버렸던 양을 찾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세요. 기뻐해 주세요. 그렇게 했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10 드라크마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렸대요. 한 드라크마는요, 이 당시에 노동자 하루의 품삯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에 하루 일당이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이다. 그러면 10만 원에 해당하는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등불을 켜고 열심히 온 집안 구석구석을 찾아서 그것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벗과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잃었던 이 드라크마를 찾았으니 잔치합시다. 아이고, 목사님, 잔치하는 돈이 더 나오겠네요. 왜 그럴까요? 이 당시에 이 유대사회의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 이 남자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증표로 드라크마 10개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선물하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것을 자기의 머리에 장식하고 이제 다니는 겁니다. 내 남편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증표로 드라크마 10개를 묶어서 나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머리에 장식을 하고 다니는데 이 10개 중에 한 개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줄이 끊어졌겠죠. 그러니까 이게 뚝 떨어졌어요. 한 개가. 근데 어디 갔는지 찾지를 못하는 거야. 아이고, 남편이 나를 사랑해서 사랑의 증표로 주었는데 이것이 하나 없어졌으니까 찾아야 되잖아요. 남편이 왔는데 당신 그거 어디 갔어?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무슨 얘기합니까? 오늘 이 여인이 남편이 사랑의 증표로 10 드라크마를 엮어서 주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떨어뜨렸어요. 끊어져서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아이고, 큰일 났네.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를 내가 잃어버렸네. 그리고 불을 켜놓고 등불을 켜고 온 집안 구석구석을 다 찾는 거예요. 그리고 찾았습니다. 와,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표로 주었던 이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세요. 나는 정말 행복한 여인입니다. 라고 이웃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벌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잃어버린 것을 찾은 사람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 2명이 있는데 한 둘째 아들이 이제 자기의 분깃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나에게 줄 유산을 미리 주세요. 받아가지고 저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사용하다가 다 탕진을 합니다. 흉년이 들었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는 그렇게 있다가 우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아버지의 하인의 한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아버지 집에 돌아갑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참 거지 행세를 하고 돌아오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십니다. 라고 말해주고 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예배자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렸던 것을 찾는 기쁨은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에 힘을 쏟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가를 지불하고 성전을 건축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위해 기초를 놓았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12절에 이야기하는데요. 12절에 보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 레위 사람, 또 나이 많은 족장들은 옛날에 그 무너지기 전에 성전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랬다가 성전이 무너졌는데 다시 성전을 쌓기 위해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과거가 생각이 나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하나님, 이 성전이 우리의 잘못으로 무너졌는데 다시 세울 수 있도록 기초를 세워주시는 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나머지 여러 사람들, 그때 성전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기쁨으로 크게 노래를 불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크게 함성을 지릅니다. 왜요? 야, 드디어 우리도 예배가 회복이 되는구나. 야, 하나님을 향한 성전이 회복이 되는구나. 그렇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게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기쁩니까? 네. 그렇죠. 기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이 교회가 있다는 게 우리가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건강, 내가 두 다리로 걸어서 하나님께 나온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나오고 나의 몸을,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기쁨이요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쁨의 회복을 위해서는요, 그냥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는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성전에 공사하는 사람들이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했다 그래요. 성경에 보면 일할 수 있는, 전쟁에 나가는 나이가 20살이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레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에 봉사할 수 있는 나이가 원래 30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다시 25세로 또 20세로 변경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맞춰서 그 사람들이 가서 봉사하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칙을 따라 합당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또 10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나올 때 예복을 입고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어떤 임금이 아들의 혼인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합니다. 우리 아들을 혼인시킬 테니까 몇 월 며칠 몇 시에 우리 이제 잔치할 것이니까 여러분 초대합니다. 준비해 주세요. 요즘같이 청첩장 보내듯이 다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요, 잔치를 준비하면 미리 초대를 하면 이사는 응답을 하잖아요. 그러면 몇 명 올지 계산을 해서 음식을 다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날짜가 되었어요. 임금이 자기의 종들을 보내어서 이제 드디어 잔치 날이 되었으니 어서 오십시오. 다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종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종들이 갔더니 아이고 나는 이제 밭을 사가지고 밭을 보러 가야 되니까 잔치 참여 못하겠습니다. 아니 나는 사업을 하러 가야 돼가지고 시간이 없으니까 잔치에 참여 못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왜 자꾸 귀찮게 해? 안 간다는데 아니 그래도 가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종들을 때리고 모욕하고 어떤 사람은 종을 잡아 죽이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임금이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이것들이 그때 초대할 때 다 온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뭐 밭을 보러 간다 그러고 사업을 하러 간다 그러고 어떤 인간은 내 종들을 때리고 모욕하고 어떤 사람은 죽이기까지 하고 화가 너무 끝까지 나서 군대를 보내서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종을 다시 보내는 거예요. 야
너희들 저 내거리 길로 가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잔치에 초대해라. 그래갖고 종들이 가고 다 여기저기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잔치에 왔다는 거예요. 임금이 이제 그 사람들을 보러 나갑니다. 잔치에 초대를 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다 왔는데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는데 어떤 사람을 보니까 잔치에 오는데 예복을 입고 와야 되는 게 법칙인데 예복을 입고 오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임금이 물어봅니다. 당신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이렇게 왔어?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해요. 아무 대답을 못합니다. 그랬더니 임금이 그 사람을 밖으로 쫓아내버렸다. 이렇게 말해요.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예복이 필요하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잔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잔치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예복을 입고 와야 되는 거예요.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예복이 필요하다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말해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바른 예배라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아무리 이 자리에 나와 있어도 하나님이 너 나가, 너는 내 백성 아니야, 쫓아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옷을 입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때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기 하고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쁨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의 삶에 찬송과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랍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신앙이 조금 주춤하고 나에게 어려움이 있고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다시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함으로 우리의 삶에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